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부인이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부인은 곧바로 하늘나라로 이렇게 이송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쿠퍼시의 시장 부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납니다. 누구의 아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부인은 대답하기를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예를 들면 나는 현수 아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의 어머니를 물은 것이 아니다. 너는 누구냐고 묻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부인은 말합니다. 나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다 또 말합니다. 너희의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답 속에서 문답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떻게 대답을 해도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을 만족할 만한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답답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의 종교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인은 이제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매일 교회에 나가서 항상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더 큰 소리가 납니다.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이 예화를 듣고 마음이 좀 깝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깝깝했어요. 그 답을 그렇게 모르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의 요지죠.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너는 누구냐 했어요. 너는 누구냐라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의 정체성을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서 신자라면 주의를 빼먹을 수 없죠. 그걸 타입한다면 너는 누구냐가 했을 때 나는 신자요라고 말을 할 수 없죠. 직분도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나 아니면 또는 우리를 살피는 일반 사람들, 심지어는 마귀까지 우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을 체크합니다.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속고 마음 상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그만두고 이런 것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은 반드시요 네가 나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줄래? 하나님은 그거예요. 사탄은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너 내일 가지 마.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돼요?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인은 가진 것, 또 하는 일, 내가 소속된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자기를 정의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떼놓고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막
물어보는 것도 조그맣게 물어봐.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그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대답해서 자 앞뒤로 시작. 나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계속 말합니다. 너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니까요. 아멘 하시면 복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아들 아닌 것 같습니까? 나도 아들이요. 그래서 좋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되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전성기였어요. 최고의 전성기. 그래서 성경 본문 보면 그가 둘렀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를 덮으면 환자가 살아나요. 내가 쓰던 앞치마 갖다가 아무리 줘도 그런 역사 안 나타나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크신 능력과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대조되는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이 대조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제사장 스게와와 7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니까 몇몇 사람들이 따라섰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하면서. 근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막 따라서 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걸 좋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받쳐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게와와 7 아들은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따라서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생각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물러가라. 이 주문이죠.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거기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다가 악귀에게 처참하게 악귀에게 악한 귀신 들은 사람에게 처참하게 당하죠. 그때 악귀가 던진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있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런데 넌 누구냐 했어요. 넌 누구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전사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전사인데 목사님이 막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고 전사님 나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잡으라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스게야의 7 아들처럼 얘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도 알고 목사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역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잖아요. 사역 끝나는 겁니다. 마귀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 사탄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히 손못대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찜찜하지만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힘은 진짜 세가지고 보면 여기가 또 문제가 있으면 누르면 또 여기로 넘어가고 해가지고 법석을 뜬 적이 있어요. 결국은 이겨내긴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그래서 이 스게야의 아들들에게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라고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 올라왔어요. 올라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상한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그잖아요. 그거 못 여가가지고 막 도망가니. 그걸 상상하니까 막 진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직분이나 경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의 직분이나 경력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침노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누구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확실히 구분이 됐죠? 아리까리 그러면 안 돼요. 말이 좀 그건 아리까리는 아니고 진심 긴 건가 만 건가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을 알려줬잖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거다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 형제가 예수님이다. 그러는데 자기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탄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손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그걸 말고 좀 더 깊이 조금 알려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교인이 아닌 제자의 삶은 단순한 교회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요게 안 나타나면 아직 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세우는 사명,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지만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사람들은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한 신앙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속사람은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자녀인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물론 자녀도 아버지 말 안 듣고 포도농장 간다고 해놓고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맨날 안 갈까요? 그건 아니죠. 맨날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좀 성도들에게 약간의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뭘 어쩌라고. 맞죠?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뭘 어쩌라고 그잖아요. 아니에요. 다닌다는 것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일원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어떻게 돼요? 교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저는 이제 견습이죠. 견습.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공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세례 문답식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해도 또 모르는 사람 있죠. 이제 구역장님들 해야 돼. 그래서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닌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단순한 출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순한 출석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어떻게 돼요? 구주라고 섬기고 또 나의 선생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만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와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고백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해요. 40일 굶었는데 돌덩어리 갖다 주면서 이걸로 떡을 만들어. 떡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면 몰라도. 왜 돌멩이라도 너 같으면 먹을 거 네가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되죠. 그리고 뭐냐면 높은 망대도 세워놓고 세상을 주겠다고 권력을. 그리고 또 뛰어내리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을 놓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절벽에서 뛰어내라고 하는데 뛰어내면 안 돼요. 뛰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망대하고다 올려놓고 모든 걸 준다고 해서 덜썩 내놔라면 안 돼요. 그 유혹이죠.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고 또 어떻게 돼? 아들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랑하면 어떻게 반드시 탈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같은 곳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식지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은 또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그러할진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놓고 또 앉혀놓고 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너희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저한테 버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가 내 자녀다.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탄에 도전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요. 나는 죄인 맞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도 맞아요. 그리고 나는 경건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다 보여요. 그래서 알고서 믿느냐 믿고서 아느냐 하는데 신앙은 믿고서 아는 거예요. 알고서 믿지 않아요. 저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을 키워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꼭 필요하고 들어야 될 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전쟁할 때 내가 죽고 네가 살고. 저도 막 돌이 날아올 때 꼼짝없이 맞아가지고 얼굴에 상처 날 수 있었는데 그분 이름은 안 했더라도 옆에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쑥 내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가 맞아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쪽 관절을 갖다가 다 인공관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또 해주고 그 사람 얼굴이 뼈가 자기 뼈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분 두 번을 그렇게 막아줘서 고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돌에 그냥 얼굴이 푹 찌그러질 뻔했는데 그러지 않고 살아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본래는 진노자의 자식이고 또 어둠의 백성이었지만 독생자를 죽이셔서 화목제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알겠죠? 네, 알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헌금 중에서 가장 큰 헌금은 감사헌금이고 그 다음에 11조고 그 다음에 목적 헌금이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이 여성처럼 막 몰리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넌 누구냐 계속 물으면 내가 나지 누군데 막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얼마나 몰렸을까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접 줬으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 쉽게 갈 수 있어요. 분명히 그 다 내 덕입니다. 아셨어요? 내 덕이 내 덕. 아니요. 하나님 덕이에요. 저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나입니다. 그러므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신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악귀도 벌벌 떠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바울이죠. 이 바울이 가면 악귀가 막 떠났어요. 말하기도 전에. 심지어 옷만 갖다 대도 도망을 갔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그림자만 봐도 땡순 치는 거예요. 우와 하고. 그래서
제갈공명이 죽었는데 인형을 갖다 깎아놓고 지나가니까 사마이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간 것처럼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그동안 시달렸으면 그림만 봐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탄이 여기 저 은광교회는 그 안 되는 집단이야 거기. 거기 갔다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이 인간들이 얼마나 단단히 묻혀 있는지 하나님 옆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해 막.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보니까 19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12절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도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의 그림자만 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실제로 꼬맹이 때 새벽녘에 갈 때 그 중간에 개천이 있고 그 다음에 산도 몇 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데 그 중간에 또 뭐 상여집 있잖아요. 이렇게 상여가 뭔지 알죠? 시신 운반하는 거. 그거 뭐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앞을 지나가야 돼요. 성황당 이렇게. 그때 조그만 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마귀는 쫓긴다면서 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안 두려워요. 안 두렵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때 꼬맹이 때 되는 거고 지금은 네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마귀를 시험을 이기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떡을 먹으라니까 버렸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겠어요. 이렇게 고차원적인 얘기를 어떻게 걔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바울과 그리고 그들이 함께 베베스였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구경꾼 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하다가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방 먹은 거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고소하고 나중에 또 난리가 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없던 것이 만들어져요. 그게 천지창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의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막 좋아하지만 실제로 뭐냐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무조건 성령 충만한데 성령은 원래부터 충만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충만하고 그런데 뭘 더 충만하고 난리치는지 모르겠어요. 너나 충만해라 그러면 되죠. 그렇잖아요. 너나 충만해야지 왜 자꾸 충만한 성령을 하나님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해요. 즉 다시 말하면 또 예수와 동행해요. 성령은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길 때 다른 거 없었어요. 야 수술 가자 그게 아니고 은과 금이 없대. 돈도 없고 가난뱅이라는 얘기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자리에서 펄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심지어는 바울의 능력으로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거 팔아라, 팔어. 그걸 어떻게 팔아요? 지도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뭘 팔아요, 팔기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 아버지께서 역사를 하셔서 병도 고치고 악기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기도 생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 생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훌륭한 목사님들과 그리고 훌륭한 주의 종들 전부 다를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부산의 교회가 좀 흔들흔들하지만 제일 단단한 교회가 보니까 수영료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누구나도 다 하는 기도의 목사님이었어요. 맨날 우리들 보면 목사님들 기도하라고 맨날 그래요. 목사님, 부목사도 많으시니까 기도 시간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모든 능력의 종들과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도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로 사는 거죠. 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단 하나의 통로예요.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순절 기도인데 이제 내가 새벽에 얼마큼 나오는지 봐야 돼. 기도 끊어진 줄 알아야죠. 열심히 봐야죠. 아니면은 집 근처 먼 사람들은 집 근처라도 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게의 아들들이 흉내는 냈지만 뭐죠? 하나님도 믿지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 권세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